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말씀하신 역설의 진리인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에 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역설로 강조하는 영적 교훈의 말씀들은 고린도 전서 후서에도 여러 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전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혜와 그리고 미련함 사이에 벌어지는 역설을 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택하여서 강한 자, 다시 말하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택해서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신다. 세상적인 논리와는 정반대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니라 라는 말씀도 역설의 말씀입니다. 강자와 약자에 관련된 그러한 역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나라에 아주 비겁한 무사가 살았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무서워 감히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디 가서 숨어 있다가 오기 때문에 전우들로부터 늘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우연히 전장에 홀로 가다가 화살에 맞아 거의 죽어가는 적의 장수를 만나 그의 목을 잘라 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의외로 적의 아주 유명한 장수 중에 장수의 목이었습니다. 비겁한 무사는 일약 용감한 전사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후 그는 정말 용감한 무사가 되어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앞서 달려가서 큰 무공을 세우곤 하였다고 합니다. 약자가 강자가 된 극적인 사건이죠. 아마 이와 반대로 강자가 약자가 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강자의 무용담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무용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 같으면 바로 삼손입니다. 성경은 삼손의 괴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성군이었지만 어릴 때 사자와 곰을 이긴 것을 보면 힘도 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헬라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토스의 괴력담을 우리는 또한 듣게 됩니다. 오늘 현대에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차원에서보다도 오히려 국가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차원에서 파워를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세계 국가 속에 10강이니 4강이니 그리고 요즘에는 특히 G2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G2가 어딥니까? 미국하고 중국이죠. 그래서 과거의 강대국이었던 미국, 영국, 소련, 독일 이런 나라는 제쳐놓고 G2 이렇게들 이야기하면서 초강대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강자와 약자의 개념은 이와 같은 육적이거나 국가적인 것에 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신적이고 내적이면서 그리고 영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어린아이나 노약자나 병자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도 강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내적 강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따라 참된 강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참된 강자가 될 수 있는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서 위대한 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강자로서의 일꾼 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먼저 강할 그때 곧
약한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할 때 역설적으로 약하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약할 그때에 강하니라. 바울의 말이었죠. When I am weak, I am strong. 내가 약할 때에 강하니라 라고 말했는데, 그걸 바꿔서 강할 때에 약하니라 라는 그 사실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편도 알아야, 다시 말하면 약할 때에 강함이니라라는 그 반대도 알아야만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 내가 약할 때 강하지라는 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스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바울입니다. 바울 자신은 이전에는 강자였습니다. 강자로서 바울은 많은 사람을 두렵게 했습니다. 강자의 개념, 강이라는 개념이 사실 나라에 따라서 같지는 않습니다. 일례를 들 같으면 헬라 시대에, 초대교회 헬라 시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강자가 누구였냐면 지혜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강한이라는 것은 바로 지혜가 있다, 지혜가 있는 자를 그렇게 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강함이란 뭐였느냐? 그것은 바로 율법에 충실한 자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율법에 통달했고요. 그리고 유명한 랍비 가말리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충성을 다했으므로 민중에게 강자로 나섰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의 배경까지 빌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투역하고 죽일 때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에 충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강자로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강자로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그리고 더 나가서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서서 외칠 수 있는, 그것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강자로 민중 속에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바울 되기 전에 사도 사울이었죠. 그렇게 사울이 강자로 나섰을 때에 그는 실제적으로 약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과오를 범하는 약자였습니다. 훗날 그 자신이 얼마나 약자였는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기 전에 그는 세상 속에서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강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았다는 사실. 여러분, 로마 시대 폭군 네로 아시죠? 폭군 네로가 베드로나 바울을 죽인 때에는 주 65년경이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기둥에 묶고 기름을 발라 태우면서 그 불빛 아래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폭군 네로는 AD 68년에 자기의 왕궁에 불을 놓고 자살하였습니다. 불과 수년 전에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을 미리 알았던들 네로는 그런 폭정을 감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강자로 나서니까 그런 비극적인 비참한 그런 약자의 삶으로 마쳤다라는 것이죠. 키엘케고르는 네로의 본성을 우울이라고 하였지만 가장 강하게 보였을 그때
그때의 네로는 오히려 약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스스로 강하다라고 자처하고 나섰던 그때에 그는 멸망의 씨앗을 뿌렸고 패망의 무덤을 팠던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고 그를 반대하는 독일의 수백 명의 목사들을 죽이고 그리고 교회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합군이 독일 베를린으로 진격해오자 지하 벙커에서 그의 정부를 총으로 쏴서 죽이고 자신은 자살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그가 자신의 비참한 최후를 비록 10년 전에만 알았던들 그가 그런 무모한 범죄 행위를 못하였을 것입니다. 가장 강하게 보였을 그때의 히틀러는 오히려 약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면에서 볼 때 여러분, 강함이란 육적 강함을 말하고 약함이란 정신적 약함을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현대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육적으로 강하고 정신적으로 약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는 육적 혹은 외적으로 일찍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대량 생산을 통해서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모습의 삶을 삽니다. 전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지식을 나타내고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현대 열강은 과거에 비해서는 말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공포스러운 그러한 무기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시설을 통해, 오락시설을 통해 인생의 쾌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보십시오. 현대인들의 정신은 얼마나 나약해져 있습니까? 현대인들의 내면 세계는 얼마나 피폐되어 있습니까? 인생의 가치와 방향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약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떠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내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약해지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대인의 정신적 약점은 크게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인 번영에 너무나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이유로서는 현대인은 실제로 너무나 분주합니다. 너무너무나 분주한 그런 시간 스케줄에 쫓기기 때문에 믿음을 돌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분주한 그러한 생활 속에서 육신은 살찌고 외적으로는 강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영혼은 여이고 약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포인트, 강하지만 약한 상태.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내 스스로 강하다라고 차차하고 나서면 바로 그것이 약함이요, 그것이 위기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말한 대로 약할 그때의 강한 사실을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의 강한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겠는가? 말할 수 있었는가? 그가 전도 선교 여행 가운데 헬라의 문화도시 고린도에 이르기 전에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었던 그러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에 오기 전 바로 아덴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덴, 성경에는 아덴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 세계 역사는 아테네죠. 그렇죠? 아테네. 올림픽이 역사적으로 최초 시작되었던 그러한 헬라, 그리스의 도시지 않습니까?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데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테네에 이르렀을 때 이제 광장으로 나가서 전도하는데 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 헬라 도시에 살고 있는 수많은 그 철학자들의 그 지혜, 저들의 능변, 그리고 저들의 도도한 태도, 그리고 고린도 도시에 또한 이르렀을 때 목격하게 됐던 음란한 문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굉장히 심적인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 자신에게 있었던 빈약한 체구, 이런 것들이 그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너무나 강한 모습으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런 모습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자기가 전도했던 또 교회를 개척했던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말을 전해 듣고서 그걸 기록한 그런 말이죠. 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그의 편지가, 그 애가 누굽니까? 바울 자신이죠. 자, 바울들이 쓴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참 믿기에 가치가 있다 그 말이죠. 자, 힘이 있으나, 그의 편지는 힘이 있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편지 글은 잘 쓰지만 그는 외적으로 보면, 몸으로 보면 정말 약하고, 그리고 그의 말은 힘이 없다라는 거죠. 시원치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2세기의 바울에 대한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키가 작고 머리는 벗어졌고 다리는 굽혀 있고 다리는 굽어 있고 그리고 눈썹은 서로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의 풍채는 누가 보아도 아름답지 못하고 업신여길 정도의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외적인 그러한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말은 어눌하고 비록 글은 잘 쓰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깔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깔보고 업신여기는 가운데 한때 바울은 너무나 두렵고 떨고 그리고 약해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합독한 성경 본문에는 바울의 약함에 대해서 다른 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2장에 보면 바울은 영적으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삼층천에 올라갔어요. 삼층천이라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낙원에까지 들려 올라가서 엄청난 모습을 보고한 그런 영적 체험의 소유자였습니다. 영적으로는요. 그러나 오늘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의 그의 육체적으로는 너무나 큰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무언가 그 병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은 어떤 약으로도 치유할 수 없고 하나님께 그가 3번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는 그런 병을 안고 살았어요. 대신에 하나님께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 그거 충분하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3번 나에게 내 그 불치의 병을 치유하시도록 내가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내가 너를 들어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불치의 병은 내가 터치하지 않겠다
라고 들은 그 순간에 바울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When I am weak, I am strong. 내가 약할 때에 강한이라는 이 사실을 그가 깨닫고 실제적으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영이 강할 때 육신이 약하였고, 육신이 약할 때 그는 영으로 더욱더 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부귀나 권세나 세상의 어떤 것에 도취되어서 강자로 자처할 때 가장 위험한 약자라고 앞서 제가 지적해 드렸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약점을 느끼며 두려워할 때가 사실인즉 강할 때입니다. 파스칼은 사람은 연약한 갈대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갈대. 다시 말해서 파스칼이 철학자, 수학자이며 철학자이며 그리스도인 파스칼이 깨달았던 그 원리는 뭐였습니까? 내가 연약한 갈대라는 걸 알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약한 갈대가 아니고 나는 강한 통나무야 라고 느끼고 났을 때는 그건 너무나 빈약한, 좀 전에도 제가 예로 말씀드렸지만 로마 제국 시대의 폭군 네로처럼, 그리고 지난 세기의 히틀러처럼 비극적이고 약한 그러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약점을 느끼며 두려워할 때가 강할 때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그걸 본 거예요. 영국의 맹장 골든 장군은 자기는 항상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맹장이 그는 용감한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려워한다. 괴테는 말하기를 나는 두 혼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어거스틴은 이야기하기를 자신은 이중인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모두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자신의 약함을 통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저들은 강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약할 때 강한 사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진정으로 약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강한 자 안에서 강한 자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자 안에서 강한 자. 앞서 말했지만 무조건 약자가 강자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약자는 분명히 약자이고 강자는 분명히 강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약자가 강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약자가 강자 안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 약자가 가장 강한 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 여러분 아시죠? 그가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여러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한때 듣고 야, 너무나 좋은 말이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말을 사도 바울도 빌립보 4장 13절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나폴레옹과 그리고 바울 사도가 한 말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라는 나폴레옹의 말과 오늘 바울이 말한 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나 비슷하죠? 바울의 이 말씀은 영국의 청교도 혁명가 올리버 크롬웰이 애용했던 그런 성구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과 그리고 바울 사도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폴레옹은 한때 유럽 천지를 제패했지만 결국 패배하여 포로가 되고 외로운 섬에서 시리 중에 죽었습니다. 유배 가운데 죽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는 보잘것없는 전도자였지만 그의 복음은 지금 전 세계 구석구석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몸 하나도 마음대로 못했지만 한 사람은 과연 모든 것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자, 나폴레옹과 그리고 바울 사도의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 사람은 나의 사전에는 하였고 한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였습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나의 사전에서라고 했고 다른 한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했다라는 사실. 이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능력만을 의지할 때는 아무리 영웅이라 할지라도 그의 능력에 한계점이 있고 벽에 부딪힐 때가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그의 능력을 힘입어 무한히 능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되십니까?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몇 가지 비유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종이가 있죠. 자, 여기 종이를 손가락으로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찔러집니다. 찢어집니다. 뚫리고 찢어집니다. 그러나 이 종이를 여기다 놓고 손가락을 눌러보십시오. 아니, 주먹으로 쳐보십시오. 이 종이가 찢어집니까? 찢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책상이라는 이 스탠드의 나무의 힘을 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보십시오. 갓 태어난 어린아이 보십시오. 전혀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생존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머니 품계 안에 한 절대 안전합니다. 어머니의 능력은 바로 그 어린아이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가령 1시간에 600마일을 나는 제트 비행기를 탄 승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땅 위에서 다름질을 시킨다면 그 속도는 모두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고 어떤 사람은 좀 느리고,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600마일은커녕 1시간에 30마일도 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됐든지 간에 600마일을 나는 그 비행기에 들어있다면 다 600마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무수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의 전생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바로 그 날입니다. 자, 그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일치되고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주의 능력을 받아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두 팔과 다리는 오그리고 그리고 열 손가락은 꽉 쥐면서 태어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를 해석하기를 어머니의 태를 그리워하는 동작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아를 위해서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어머니 태에서 거칠은 세파에 던져졌을 때에
본능적으로 그 안전지대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돌아가려는 동작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안전지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강자가 될 수 있는 지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온갖 시험이 많은 이런 세파 속에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굳센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태양의 노래를 보면 구구절절 하나님의 세계를 찬미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태양을 노래하고 달을 노래하고 삼라만상을 노래합니다. 심지어 성 프란시스는 죽음에 대해서도 노래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자매 죽음이여.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 깊숙이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패배당할 수 없는 절대 강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참 뜻을 다시 한번 구별하고 인식하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자가 강자가 아니고 약자가 아닙니다. 강자가 약자가 되고 약자가 또한 강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입니다. 육적으로 강자로 차치할 때는 그야말로 약자요, 그리고 그의 삶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약자로 인식하고 살 때에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으로 중요한 한 가지 사실 더, 이것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최강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역시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자입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마귀 사탄을 이깁니다. 나를 이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